아직도 링크를 통해서만 우동서당을 듣고 계시다고요? 지금 팟빵 앱에 들어가셔서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검색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9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을 맡은 김새별 양 목사입니다. 고약의 이 교수입니다. 신약 우 박사입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학썰. 수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꾸미님, 제가 지난번에 생일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멘트를 못 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영화가 올지 궁금한데 좀 두렵기도 해요. 멘트를 쳐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탕이 지금 있는데 사탕 이야기를 하려고. 사탕이요. 네, 박하사탕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로즈버드를 소개하면 네. 박하사탕의 로즈버드는 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신체 부위에 관해서 예. 뭐 다음 시간은 뭐 밀정의 발가락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신체 부위를 좀 진행하다가 오. 좀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하사탕은 잘 아시는 이창동 감독의 네. 작품입니다. 영화를 조금 제가 뭐 다 아실 텐데 소개를 하면 이제 5.18이 우리가 지났지만 네. 5.18 관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주인공이 두 손을 벌리고 기찻길을 위해서 나 돌아갈래 뭐 그렇게 외치죠. 예. 그 포스터가 유명하죠. 네. 기차 앞에서 죽는 주인공 영호의 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기차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거로 이제 화면을 이제 거꾸로 돌려서 예. 기차를 타고 3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3일 전이 언제냐면은 1999년 봄. 그때 주인공 영호가 권총으로 이제 자살하는, 그래서 총을 들고 자살하는 손을 비춰주고, 그 당시에 이제 영호가 왜 자살하려고 하냐면은 이혼도 하고 또 IMF로 사업 망하고 그리고 사기도 당하고 네. 사채업자로부터 빚더미에 내려앉아가지고 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이제 기차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1994년 여름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때 사업가 영호가 자신이 옛날 형사 때 고문했던 대학생을 만나요. 그 대학생이 아들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당시에 그 대학생이 노트에다가 삶은 아름답다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네.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지금도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1987년 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영호는 직업이 형사였는데 운동권 학생을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죠. 그래서 1987 영화에도 나오지만 고문을 하다가 뭐 또 상처가 되는 네. 수도 있는데 대학생이 똥을 지립니다. 네. 그래서 영호의 손에 똥이 묻어요. 그러니까 똥 묻은 손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데 1984년 가을로 돌아갑니다. 네. 그때 이제 처음 형사가 되어서 고문을 자행하는 영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고문을 하는 그 장면이죠. 근데 참 쉽지 않았죠. 근데 옆에 이제 그 선배들이 고문하고 뭐 제대로 못하냐. 네. 그러자 이제 영호가 뭐 사정없이 뭐 사람을 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망한 손, 이런 떨리는 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 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님이 이제 사랑 고백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마음은 맞지만 영호는 자신의 손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양손을 이렇게 들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자신의 손을 수님 앞에 보여주고 이제 수님과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됐느냐? 다시 영화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1980년 5월 광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영호는 이등병이었고 진압군이었죠. 그리고 밤이 되어서 여고생이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등하관제입니까? 네. 밤에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겠는데 통행금지. 늦게 통행금지.
밤에 늦게 돌아가는 이제 여고생을 만난 거예요. 빨리 이제 그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다가 총이 잘못 발사되어 가지고 그 여고생이 총에 맞아 죽어요. 나중에 이제 피 묻은 영호의 이제 손을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하는 손 그리고 뭐 똥 묻은 손, 떨리는 손 그리고 피 묻은 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수했던 사람이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네.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 박하사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979년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데 20살의 영호가 사진사를 꿈꾸죠. 순수한 청년이었고 카메라를 든 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님이 준 박하사탕을 이렇게 받아 먹는 순수한 시절. 그리고 영화 제목이 이제 박하사탕이죠. 네. 박하사탕을 로즈버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감독 그렇죠. 제목으로는 로즈버드를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을 제목을 다시 제가 붙여보면은 손의 타락사. 네, 손의 타락사. 왜요? 왜 이렇게 감탄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학교를 엄청 학교를 야, 너무 재밌다. 어유. 학자 얘기를 알아야겠어요. 너무 손의 타락사 그러니까 썰 냄새가 팍 난다. 그렇지. 그렇죠. 손의 타락사. 앞으로 이렇게 학설인데 썰에 이게 중점이 딱 가니까 네. 이게 상당히 재밌네. 영화 얘기만 잘 소개해도 되는. 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박하사탕을 아주 진지하게 본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네. 개봉작을 기억도 많이 남지만 장면이 남지만 손에 집중해 본 기억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로즈버드 얘기를 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박하사탕에서 설경구의 손을 통해서 네. 근현대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5.18은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그렇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주에서 예. 광주하고 전주는 100km 차이인데 가까이 들렸던 뭐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에 왔더니 오자마자 그 광주항쟁 비디오 네. 돌아다니고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도 많았었죠. 우 박사님은 그때 저는 이제 저도 일단 박하사탕이 나 그런 영화인지 몰랐어요. 박하사탕이 그런 식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탕 있는데 박하사탕 하나 드시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전부 경상도 분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월남전 참전용사시고 국가유공자시고 우와. 이러니까 제가 대학에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엄청 보수적이었어요. 엄청 보수적이었어요. 제가 고3 때 우리 동네 독서실에 광주나 이런 전남 지역의 분들이 재수생들이 올라와서 독서실에서 숙식하면서 그분들이 뭐 광주 얘기하면 내가 고3인데 그분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전부 다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왜 우리 동네니까 우리 동네잖아. 우리 동네 독서실 다 내 친구들이니까 올라가서 니네 이 간첩 같은 새끼들아 한마디만 그런 얘기 더 하면 내가 진짜 말을 못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생운동 학생 시절에 깊이 관여하게 됐고 그러냐면 광주 이야기를 읽어서 그래요. 책으로 넘어라는 책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그때 책으로 나오지 않고 복사물로 한 10번쯤 복사물로 돌아다니는 걸 그 영어 시간에 랩실에서 영어 공부하라고 그걸 읽은 거예요. 그 한 번 읽은 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놨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5.18에 대한 네. 그 역사 해석이 전혀 다르죠. 계속해서 뭐 5.18에 대해서 뭐 간첩이 내려왔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박하사탕을 통해 가지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치카 요 정도는 뭐 학자 이름 마음껏 말씀하세요. 역사란 예, 무엇인가. 괜찮습니다. 예. 쫄지 말고 그런 건 반가워. 아니 이렇게 나오면 우리 동네가 아니라 무서운 동네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보면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현재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네. 그런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의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보수하는 게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지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어떤 이념대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아멘. 그 에드워드 카에 덧붙여서 조지 산타야나는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언제든지 되풀이된다. 네. 이래서 그렇죠.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에 대한 청산이든지 5.18 민주투쟁에 대한 청산이든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였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쟤네들은 다 빨갱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다 계엄령 선포되고 이래서 정말 나쁜 오빠들인 줄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박하사탕 영화를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는 박하사탕이 로즈버드인가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순이미가 박하사탕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포장하는 일인가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필이면 하얀 사탕이 화하게 하였던 사탕이 이렇게 그야말로 물들었구나 나쁘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손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풀어주시니까 역시 문화학자가 로즈버드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목은 감독이 그 영화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에서 로즈버드를 찾는 건 아주 단순하죠. 오케이. 감독이 얘기하는 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제목 말고 다른 걸 찾는 거죠. 멋있어요. 일화에서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갖고 오시는 영화 제목 그거 한번 소개하시고 마지막에 나는 이 영화를 이 제목으로 본다 이런 거 한번 하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바꿔. 아니 샛별님이 이번 횟수는 아주 좋아하네. 나랑 수준이 있다. 그때가 그 개봉할 때가 1999년이더라고요. 그럼 99년이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97년에 예, 김대중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그나마 광주항쟁에 대한 것을 이 정도라도 그렇죠. 다뤘던 것 같고 광주항쟁이 우리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 것 같아요. 뭐 4.19도 그렇죠. 있었고 네. 여러 뭐 63 이런 뭐 있고 87 항쟁도 4.3 있었지만 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획을 한번 완전히 긋는 광주항쟁 사건이어서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였고 죽였는데 구체적으로 죽였는데 이것에 굴하지 않고 민중들이 저항했다는 거. 그렇죠. 네. 이래서 남한에 있는 지배자들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저변에 깔리고 민중들은 또 하나의 그 이후에 87항쟁도 했지만 또 하나의 승리감을 갖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의 촛불항쟁으로 이어오는 그렇죠.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쯤 됐을 때 이제 이 교수님께서 좀 응답해 저도 주셔야 되지 이 교수님 않겠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79년도에 추록을 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몇 달 안 있으니까 박정희 씨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의 봄을 맞아서 서울역으로 탁 뛰쳐나갔는데 그 다음날 광주항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내가 젊을 그렇죠. 때 심재철 뭐 해군 서울역 회군 사건이죠. 그렇죠. 24, 25 그때 당했던 사건이라 그때부터 나는 손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눈이 더러워져 가지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못 볼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까지 세월호도 보고 막 온갖 거 다 봐서 눈에 대한 로즈버드 영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요 20살 때 되게 순진해 갖고 눈도 맑고 아주 투명한 소년이었거든요. 예.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 안 투명. 눈이 막 그런 박하사탕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럼 바로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역사를 또 기차가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해는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일제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발가락 이야기를 밀정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역사를 또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근대사에서 우리들이 살아 있었고 그 정신이 철들었을 때쯤의 얘기여서 생생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살아가는 게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네. 역사의 현장에서 물들고 그렇죠. 아까 이제 눈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다 버려졌다고 마찬가지고. 했는데 네. 그래서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라이놀드 리버 책인가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네. 그것처럼 아무리 순수하게 살려고 해도 순수하지 못한 이 사회 때문에 문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두분 해보고. 게스트는 항상 두 분이 같이 있으셔야 그래도 쫄지 않고 네. 말씀을 지금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실 것 같아. 새별은 눈이 아주 맑잖아요 지금. 반짝반짝. 이제 3, 40님 뒤에 어떤 눈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악담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더 지금? 맑아지기를 바라. 우리가 잘해갖고 더 맑아지. 우리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네. 더 밝아지면 그래야겠어요. 우리 성서학당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그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면 아마 새별님도 그렇게 되기를. 뭐 100살까지 사셔도 눈이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나 지난번에 그 지난주에 우리 꾸미님이 그 어려운 사람 이름 인용하면서 뭐 했던 얘기 중에 그 기억하지 못하면은 거짓이 사실은 왜곡되고 그렇죠. 거짓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네. 것이 5.18에 관한 딱 그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나서고 진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데 그 너무 전두환 씨를 너무 쉽게 용서해줬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단죄했어야지 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웠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히 이 뒤집을 수 없는 역사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증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보안대 또 미군 부대 있었던 분들 얘기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답답하고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저렇게 살려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서에서도 보면은 뭐 함무라비 법전이니 뭐니 개인끼리 일어나는 분쟁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그게 위임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가가 정의롭게 그걸 대항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월호도 그렇고 26년이란 영화를 보니까 네. 거기선 정말 5.18 문제가 개인들이 단죄를 그 집에 연희동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개인이 그런 데다 에너지를 쏟을 일이 없는데 저는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5.18 이런 문제들 어릴 때는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광주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기억 뭐라고 기억되든 I don't care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뭐 이런 식.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이 정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하면 우린 지금 시간당 얼마 받고 이런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다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이 생계투쟁 이 역사니 이런 거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고 그 너무 과한 것들을 무겁게 얘기한다 그러고 아예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저의 또 참여이기도 한데 개인의 실존이 버거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를 과잉으로 듣지 말고 이런 거야말로 오늘의 내가 있게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안에 다 들어가야 하는 얘기들이다. 네. 사실은 그렇게로 좀 공감대가 네. 형성되면 어떨까. 네네. 그렇죠. 네, 너무 필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꾸미님이 해주시는 영화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그 안에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듣는 분들마다 또 각자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떠한 영화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꾸미님 너무 구박 많이 해서 밝고 힘나게 해주는 목소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구약 이교수 발제 기대하며 박수합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엘리사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면. 엘리야 얘기를 좀 더 하고 네. 넘어가야 되겠다. 야, 네. 그러면 엘리사 전에 엘리야. 네, 엘리야 얘기를. 오늘 본문은 어디인가요?
열왕기 상서 20장을 한번 다뤄봅시다. 예.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그렇죠. 읽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네. 이게 20장이 전쟁 이야기예요. 예. 19장에는 동굴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세미한 소리로 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사를 불러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겉옷만 주고. 예. 그다음에 아람 왕국의 베나닷을 죽이고 네. 하사엘이 반정을 일으켜라. 이것도 지시하셨고 그다음에 아합 가문을 전멸시켜라. 예후를 반정을 일으켜서 쿠데타. 그다음에 남은 자가 있거든 엘리사로 다 죽이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 그런 이야기 있는 다음에 20장에 전쟁 얘기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에 엘리야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이 전쟁 이야기에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어. 어디 갔어요? 그럼 모르죠. 어디 갔는지. 보통 엘리사는 재밌는 게 전쟁이면 꼭 끼어요. 엘리사가. 네. 왕이 엘리사한테 가갖고 이거 이기겠냐 지겠느냐 막 물어보고 엘리사는 막 이기는 전술까지 가르쳐주고 막 이래 엘리사는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익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개입해요. 그럼 뒤에 가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세 번역인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다시 말해서 전쟁 속에 엘리야는 전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네,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예. 나봇의 포도원에는 아합과 이세벨이가 음모를 꾸며서 한 농부 나봇을 죽여요. 네. 여기 불쑥 튀어나와요.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아합에게 심판 예언.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네.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너는 이번 전쟁에서 나가면 반드시 죽었다. 네. 죽는다고 예언을 한 것이 그 다음에 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이 솔기를 뚫고 돌아가 심장을 맞춰버려. 가슴을 맞고 그 다음에 전사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석 피날레예요. 그 장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맥락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하나의 국가에 대한 왕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아합의 마음을 얻어서 소위 바알 제의를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종교를 온 나라에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환심을 사고 왕과 함께 개혁하려고 시도했던 게 갈멜산 전투예요. 네.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보면서 그 바알 숭배자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 끝판에. 그리고 아합과 하나가 되고 비가 오고 막 네. 이런 잔치 분위기에서 이세벨 때문에 쫓겨나면서 로뎀나무 밑에까지 까마귀. 도망가서 죽음을 가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서 엘리야의 행보가 완전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왕이고 뭐고 아무 국가에 이래 간섭을 안 해. 이 전쟁이 들어와서 막 쳐들어와서 거기에도 아람 편도 안 들어. 또 이스라엘 편도 안 들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소위 벤하닷의 은사와 거기에 대한 아합의 반응과 또 아합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포로로 잡아갖고도 네. 영웅끼리 그냥 놔줘. 그러면서 화친을 지 마음대로 맺어. 그리고 나한테 또다시 쳐들어와. 이런 화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이 전쟁을 증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엘리야의 예언의 행보가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제자들이 있어요. 네. 예언자 학교.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럼 나비라는 것이 말씀을 입에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예탁받은 자들. 랍비. 예. 랍비는 나중에 말이지만은 이 당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 내 이야기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확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말씀은 뭐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신탁이라고 그래갖고 오라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13, 14, 15, 16, 17, 23장까지가 열국에 대한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이 오라클이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라클은 제사장이 신전에서 네. 국가의 멸망 명운에 관한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왕이 종속되고 왕이 묻고 그러니까. 전쟁 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일반 신탁 행위를 권력자들은 하고 있어요. 아. 예, 일반 신탁 행위와 말씀의 신학의 이 말씀과의 차이점을 은근히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넘어갈 때까지 이 전통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엘리사는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그래 엘리사가 이제 그 말씀의 신학의 하나의 버드와 같이 맹어와 같이 이렇게 올라난 것을 신명기사가 증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 테스트 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엘리야가 불순종하거나 순종하고 이게 순종 주제가 아니라 예. 테스트 주제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장되는 것 같고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국가주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용되도록 특히 전쟁에 안 나가는 거죠. 전쟁에 안 나가. 네, 전쟁에 관여 안 해요. 살육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거. 양쪽 다 나빠요. 네. 쳐들어온 아람도 나쁜 놈이고 그것을 디펜스하는 아합도 나빠. 나빠. 국가의 운명이야 전쟁은. 힘센 놈의 이익이 그 마련이고. 숙명 속에 끼어들질 않아 엘리야가. 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취해야 될 방향이에요. 네. 교회는 모든 전쟁을 반대해야 돼요. 아. 현대까지 적용하자면 성공회, 네. 성공회 교령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영국에서 만든 교령이에요. 네. 저기 침공해 왔을 때 교회는 마땅히 영국 조국을 편들어 싸워야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죠. 네. 네. 교회는 모든 전쟁을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그러면 일제가 우리 쳐들어오면 네. 전쟁 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말씀으로 계속 민중들 속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계속 아니 며칠 전에 장모모 목사가 네. 유명한 장모모 목사가 장경동이죠. 네, 알아요. 들었어요. 그렇죠. 이름 딱 바로 말해야 돼 이럴 때는.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걱정하니까 거기 2,500만 우리 5,000만 한 사람씩 잡고 죽으면 나머지 2,500만이 우리가 살았고 나만 이긴다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IS 네. 자폭 테러와 뭐가 다른지 테러하고 모르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아, 성경을 모르니까. 장경동 목사는 성경을 모른다. 장경동 그분은 설교를 이교수가 다 말씀하셨죠? 들어보면은 성경 문자주의에 빠져 있어요. 성경 문자주의. 예. 축자 영감설. 라고 이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요. 그 사람은 CBS 같은 데 나오면 안 돼요. 뭐 KBS도 나오던 것 같은데. CTS 이런 데로 보내야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좀만 할게요. 아주 분명한 입장을 내가 밝히는 거죠. 아, 네. 네. 아,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발굴.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우리 교회 앞에 있던 이웃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네. 정인이 어떤 면에서 옳은 점이 있죠. 그 면에 집총 있어서는 거부. 그 면에 또 있어서는 교회가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그러면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면은 어떡해요? 광주 항쟁은요? 3.1 혁명은요?
그래 그것도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네. 광주 황정이 총 들고 막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힘센 놈이 그냥 예, 막 죽인 거지. 막 죽였죠. 예. 본질이 그거지. 우리가 먼저 무기고 탈취해가 막 총 쐈어요. 사삼도 근데 그랬죠.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아니에요. 택시 운전사들이 모여서 빵빵거리고 갔지요. 무슨 총을 쏘요. 아니 이제 도청을 쏴자 그건 뒤에 가는 해는 문제인데 네.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도 네.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를 반대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윤리 신학교 때 딱 몇 번 안 들어간 수업에서 기독교 윤리 부분에서 선생님이 폭력 문제 다룰 때 네. 폭력은 나쁜 거지만 폭력에 대한 반폭력은 뭐 정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우리 그걸 배웠죠. 근데 네, 틀린 거예요? 해방의 신학 얘기하면서 틀린 거예요? 책 해봐라 우리 그때 이야기. 틀린 거냐고요? 아니 틀리다 맞다 이런 흑백 논리죠. 정서적으로 항상 말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외쳐야 된다. 그렇죠. 교회가. 폭력이라고 하는 게 네. 구약 이 교수님 계시지만 히브리어로 하마스잖아요. 폭력 하마스. 예, 근데 이 하마스는 약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과부가 재판장을 맨날 찾아가서 두드리면서 이런 건 폭력이 아닌 거죠. 폭력은 언제나 강자가 힘을 휘두르는 게 하마스인 거여서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약자들이 그런 강자의 폭력 앞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럼 강자는 더 진압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또 폭력이. 그래서 폭력은 언제나 에스컬레이션 현상이 그렇죠. 있잖아요. 강하게 나오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거는 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초의 폭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뭐 폭력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평화주의자가 맞는데 이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주의하고 결합됐죠. 결합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성스럽게 이탈했죠. 예, 성스럽게 근데 이탈한 지금 건데. 얘기하신 분이 우리 구미구미님입니다. 요새 고정이 되고 가시네요. 아 좋아요. 됐네요. 네. 엄청 편해졌어요. 네. 진행하는데. 구미님이 윤리학자잖아요. 네, 그래서 오. 이렇게 말 들으면은 배울 게 굉장히 많고 또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해도 서포트를 해주세요. 네, 지금 그럼, 다 둘이 죽이 잘 풀어서 맞으시는 것 같아. 말씀해 주고 그래요? 계세요, 네. 지금. 근데 이게 저는 3.1운동도 말씀하셨지만 3.1운동 하면서 태극기 흔들었으니까 이건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아니, 3.1운동은 그렇죠, 그렇죠. 비폭력 전쟁한 운동이 거 아니죠. 대표적인 네, 맞죠. 세계적으로 평가가 난 맞습니다. 것이기 근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근데 안중근을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이분이 토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가톨릭 네.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 계신 분이고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미완의 글로 남은 게 동양평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또 그대가 주장하는 동양평화론, 이 아시아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 힘의 논리로 얼마나 약소국을 짓밟는 폭력이냐. 근데 그거를 당신네들이 반성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 평화가 얼마나 허구인 걸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내 한 몸이 희생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이게 아까 말한 반제적, 소극적, 그거 뭐라고 할까요? 제국주의 앞에 그저 자기 몸 하나 불사른 저항의 몸짓이겠죠. 저항인 그거여서 아니 총으로 쐈는데. 저항의 몸짓이죠. 그건 또 문제 해결 안 그거를 되잖아요. 폭력이라고 알고 할 수는 있죠. 없는 거죠. 그렇죠. 체 게바라가 총 들은 걸 폭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 폭력. 근데 지금 처음 얘기에서는 좀 범위가 조금 범주가 바뀌었어요. 윤리적인 차원으로 기독교는 넘어왔죠. 전쟁을 반대한다 얘기였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하고 그 또 전쟁에 폭력 문제는 조금 다른 반대하는 문제죠. 폭력 여러 같아. 이제 수단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였던 거였죠. 그가 사라져야 평화가 보존되니까. 하여튼 20장의 메시지는 이 전쟁에서 말하는 말들이 전부 어거지예요. 완전 어느 폭력부터 해갖고 너희 나라에 있는 애들까지 다 내 거고 여자들 전부 내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쳐들어와서 이게 항복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합 왕은 저항을 하면서 또 같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요. 오라클을. 이제 그러나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면서도 그 승리를 못 챙겨. 왜?
전쟁하는 자들끼리 폭력의 힘의 균형을 찾으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쟁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지배자들이죠. 그러니까 민중들은 늘 전쟁의 그렇습니다. 희생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장을 보면 근데 민중 나봇이 그다음에 죽어요. 21장에 그 아합의 흉계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너 잘못했다 하고 이제 심판 예언자로 나타나는 이 변화된 변곡점을 성경은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11개 하수에서 성천해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좋겠다. 저는 말씀의 신학과 평화 신학을 연결해서 좀 우리 시대의 말씀의 신학자들이 네. 해야 되는 역할이라 그럴 때 기독교는 이거를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를테면은 탈원전, 탈핵 네. 이거 얘기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 하면 우리가 망한다, 전기 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체르노빌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로 완전히 탈핵을 선언하고 네. 돌리던 돌리던 원자료를 정말 팍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프랑스에다가 전기를 수출할 정도로. 그래서 독일이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9배인가요? 훨씬 넓은데도 원전의 개수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나라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기독교가 하는 거는 평화를 위해서는 원전을 줄이자는 겁니다. 요 얘기고 그럼 경제 논리로 어떻게 하냐 뭐 그거는 우리나라가 교회가 할 이거는 얘기 교회가 아니에요. 할 얘기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 얘기하면서도 이야기가 자꾸만 딴 데로 빠지면 예. 뭐 5.18은 어떻게 예. 됩니까? 뭐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는 지금 그렇지. 성소가 한 얘기는 정말. 아닌 거고 그러나 현실에선 고민이 되지만 무엇이 폭력인지 더 규명하는 것으로 원래의 폭력이 있었던 것에 더 중점을 두면서 그걸 심판해야지 이렇게 억눌린 자들이 떨쳐 일어난 것까지 폭력으로 매도하는 건 평화신학이 아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동의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하방이 전쟁하는 것을 엘리야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신경에 썼겠죠.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일치 안 하죠. 폭력 반폭력 의 문제로 접근해서 어느 것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폭력 자체 전쟁 자체를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화끈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바로 그거를 전 세계 교회가 견지해 나가서 미국 교회나 모든 선진국 교회나 후진국 교회나 다 똑같이 무조건 반전을 외쳐야 합니다. 반전 평화를. 이건 가장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걸 지키는 거죠. 큰 울림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또는 간과하고 넘어갔던 현실의 문제에서 성서적 외침,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의 사례를 들어서 테스트 예를 들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왔었는데 엘리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접근할 때 근원적인 아주 레디칼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사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평화 사상이라는 것을 그렇죠. 언제 한번 발제를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성전이 아니라. 아니죠. 너무 기대되고요. 거룩한 전쟁. 예, 열왕기상 20장을 읽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과 폭력을 이름으로 누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올바로 더 깨끗하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결론 내리는데 전에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하라고 그런 거 시키잖아요. 삐졌어요. 학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귀함이 좀 적어서 네. 안 해도 내가 아니요, 챙겨서 해. 오 박사님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껴서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이제 민족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족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한편에서는 그 민족주의가 해야 되는 것으로 또 한편에서는 그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라 그래 국뽕? 약간 그렇게 지금 딜레마 속에서 이 평화 사상이 그 민족주의의 바탕이 되어서 좀 민족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쟁을 하면 무조건 우리나라 이겨야 된다. 네, 그건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은 어떤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네. 메시지다 이렇게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네.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도 한마디 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 박사 얘기까지 듣고 예. 박수로 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